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우리 2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합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이 변화되며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기근이 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부조를 했다. 그 말은 서로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와주기로 하고 그 헌금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게 되지요.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나지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이제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을 가해 옵니다. 자, 물론 나타나는 모습은 이방인 나라와 함께 그 무역의 마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었지만 어찌되었더니 헤롯 왕이 그것을 빌미로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고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 가두기도 하지요. 그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력의 마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무역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헤롯 왕을 이제 높입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헤롯을 신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할 때에 헤롯의 음성이 신이다 라고 헤롯을 높인단 말이죠. 헤롯은 어디 나라의 왕이었죠?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뭐요?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 높이니까 자기가 정말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이제 교회 밖에는 수그러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영화 한 편이나 노래나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히트 쳤다, 흥행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뭐 요즘 현대 사회야 과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의술도 발전되고 지식도 발전되고 그러니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오늘의 우리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과거의 사람들은 몰라요. 과거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뭐 살기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때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뭐 무조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형편의 어떤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어지는 장면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그죠? 봉사, 무엇으로?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고 또 그들이 돈만 전해준 건 아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뭐 이런 봉사들을 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한 줄을 읽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전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소수의 무리들이 물론 많기는 많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이 있었죠. 그리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13장부터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로마와 이집트와 이런 외 이방의 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발판이 마련되고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없었다. 예를 들어 바나바와 사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없었더라면 이방을 거쳐 다른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사 알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자기 자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은 의료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외국의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긴 모습을 기록한 편지가 있었다 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메일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전화도 국제선도 전화도 없었죠. 그때 뭐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가 배를 타고 비행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수십 일을 지나가서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주소에 우편 배달부가 옮겨가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요그마한 쪽지의 선교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긴 모습을 선교사가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 아주 더러운 원숭이처럼 생겼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키도 작고 새까맣게 타고 빼빼 말라 먹을 것도 없고 온통 거리에는 오물들이 떠다니고 비가 오면 더해 이거는. 중국에 몇 년 과거에 그랬다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가면 비가 오면은 막 수로에 오물이 막 넘쳐나고 막 온 동네에 막 그 변 냄새로 막 가득하고 그랬다잖아. 우리나라가 그랬답니다.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더러운 원숭이에요. 원숭이의 모습과 흡사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이 말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계획의 준비가 끝이 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멘,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참 평안이 있고 어디에 참 기쁨이 있고 어디에 참 소망이 있습니까? 조금 먹고 좋고 살기도 좋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독에 올랐는지 돈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뭐 많이 벌었습니까? 돈 타령하다가 많이 벌었어요. 뭐 외모 타령하다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쨌습니까? 뭐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그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에 더 목이 마른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너도 나도 성공해 보려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짓밟고 성공하고 이 사람 이용해서 성공하려 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이지 않는 세상. 과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배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예배의 처소가 좀 넓어져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 소수의 사람이 모인 데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큰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과거에는 보세요. 초대교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큰 교회당, 예배당이 없었어요. 다락방에 모이기도 하고 각자 집에서 무리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속의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신다?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 까닭에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뭐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에? 여보세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역사인데요. 우리 주위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자녀는 뭐가 되지요? 뭐가 돼요? 그 자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고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속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랬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랬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랬지. 그걸 기억하고 인식하며 사는 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며 먹고 사는 사람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그 속에서 자라나가겠지만 그 아이, 그 사람 자체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이제 13장부터는 이방 선교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그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 그죠?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전도해서 사람 많이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들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어요.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와 같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